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항상 두렵게 여기는 것들은 우리 내면의 것들이 아니라 실상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규모가 눈에 보이고 또 숫자가 눈에 들어오고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오늘 소유하고 내가 쌓아둔 것이 무엇인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주목해 바라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는 것은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 또 혹은 내 소유가 얼마나 넉넉한지 그 외적인 형편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 상황을 더 먼저 진단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사사 가운데 특별히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장면과 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 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내뱉기보다는 온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려고 했던 그런 기드온의 모습까지도 우리는 먼저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역사인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은 계속되어지고 또 동일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을 부르는 별명이 있죠. 기드온을 뭐라고 별명 지었습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라고 말합니다. 6장에 보면 여룻바알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 6장 32절의 말씀이죠.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은요, 지금 기드온이 대항하여 싸울 대적이 앞에 있는 미디안 군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문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의 영적인 삶, 그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그의 내면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우상 숭배의 문제부터 하나님이 먼저 해결하게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입니다. 어쩌면 선지자를 보내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조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기드온조차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원망했던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워지기까지 그 바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기드온의 삶에 하나님은 이것부터 해결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사실 그 바알의 제단,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무너뜨리기까지도 기드온은 그렇게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합니다. 종 1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릴 때도 밤중에 찾아가서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도록 그 두려움의 마음을 감추고 가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무엇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눈여겨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알이 무너진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제단을 새로 세우고 숫소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룻바알이라고 불리워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군사, 그 말도 안 되는 숫자에 대항해서 그가 큰 승리를 거두었기에 용사가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순종해서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린 이것으로부터 그의 삶이 하나님의 귀한 용사라고 불리워지는 시작인 것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눈에 보이는 외적인 업적을 쌓거나 어떤 공로를 이루는 것보다 내 안에 세워진 그런 우상의 것들과 맞먹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또 나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용사의 모습이요 승자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룻바알이라고 기드온을 불러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별명하여 부르는 별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뭐 이런 거 부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승리의 삶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쌓아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내 안에 내면에 쌓아두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기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선택하였기에 오늘 그 주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따르는 숫자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7장까지 그 정확한 숫자가 나오진 않습니다만 8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항해서 싸움에 패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8장 10절 말씀에 보면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 있더라. 그러면 군사의 숫자가 얼마예요? 12만 5천 명, 약 13만 정도 되는 군대의 숫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말씀해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돌려보낸 사람이 얼마라고 기록하고 있죠? 2만 2천 명,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까 숫자가 3만 2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만 2천 명 데리고 13만 가까이 되어지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야 돼요. 이 몸집 차이가 이건 싸울 수 있는 규모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의 수가 너무 많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중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도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직 많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저 이들의 삶에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그들의 손에 통해 이루시겠다는 건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숫자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계획하고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기드온의 태도를 봅니다. 기드온은요, 한마디 말을 보태지 않습니다.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갈 때도 기드온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3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나머지를 다 돌려보내실 때도 기드온은 침묵합니다. 그의 삶이 연약했지만 적어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의 선택, 또 하나님의 전략과 방편, 여기에 기드온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면 기드온 두려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조바심이 생기거나 이것을 문제 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하려고 하시는 거 맞습니까? 오히려 따져 묻기를 좋아하는 기드온의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여기서도 따져 물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침묵합니다. 그의 탁월함이 보이진 않나.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그 표징과 정확한 하나님의 사인을 확증받고 난 뒤에는 그 사명의 현장에서 그가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던 것, 여러분 이것이 승리의 해법이고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300명을 남겨놓으시기까지 사실 다양한 해석들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처음 돌려보낸 사람들이 약 2만 2천 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을 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직도 많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가로 데려가죠. 물가로 데려가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물을 떠서 손으로 물을 받아다 개처럼 핥는 사람들 300명과
또 무기를 내버려 두고 머리를 물가에 쳐박고 물을 먹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숫자를 구분하십니다. 이것을 두고 많은 해석들을 하기도 해요. 무릎 꿇고 물가에서 머리를 물에 대고 먹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마 바알을 섬겼으나 하나님을 위하여 또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자들을 하나님이 선별하셔서 돌려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무릎을 꿇고 경배했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사실 그것은 무리한 억측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이 무기를 내려두고 그리고 머리를 박고 물을 먹는 사람들은 경계심이 없는 사람, 좌우를 경계하지 아니하고 경계심 없이 그저 물을 먹는 데만 급급했던 사람을 돌려보내고 손으로 물을 받아다 그렇게 좌우를 경계하며 싸움의 태세를 갖춘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선택하기 어려운 해석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아직 싸움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주위를 경계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죠.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나누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왜라고 하는 것보다 다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적으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많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니 무엇 때문에 그들이 이런 행동을 했고 저런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은 쪽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머리를 땅에 대고 물을 먹는 사람의 숫자가 300이었으면 하나님은 그 적은 쪽을 선택하셨을 거라는 이야기죠. 애초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숫자를 계속 줄여가고 계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많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어떤 태도인지, 무릎을 꿇었는지 머리를 박았는지 물을 손으로 떴는지 지금 여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하나님은 적은 쪽을 선택하기로 결정하시고 지금 이와 같은 시험을 치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속가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기드온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은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남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선택했던 사람들은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의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엇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별하기까지 숫자가 적은 쪽을 선택하셔서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적은 무리의 쪽에 하나님은 전쟁을 싸우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안에 목회를 해오는 지금까지도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면서 제 마음에 새겨놓았던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었는데 숫자가 주는 것도 부흥이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숫자가 주는데 부흥입니까?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도 이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어디 있을까요? 숫자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사람의 머릿수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재정 상태에 그런 돈의 단위에 0이 몇 개가 더 붙어 있는지,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아니,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적은 쪽에 하나님은 항상 서 계시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으니 숫자가 주는 게, 아니 숫자가 적은 게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수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이 항상 어디 있냐면 많음에, 높음에 있기 때문에 마치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은 많음으로 인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여긴다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숫자를 계속 줄여가십니다. 32,000명, 10,000명, 거기서 300명. 숫자는 계속 줄어요. 그런데 그 줄어들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에 들려진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고 말합니다. 양식과 나팔, 이게 전부예요. 그들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습니까? 굉장한 공성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팔과 양식뿐이었어요. 여기 양식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 양식을 담은 항아리, 이걸 가지고 양식과 함께 나팔을 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실 때 여러분, 이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를 들고 나아가는 300명, 이들이 한 일이라고 고작 무엇일까요? 그날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든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승리했을까? 여러분,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지금 미디안의 진영이 어디에 진쳤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 등장하는 말씀에도 보면 미디안 진영은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골짜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골짜기가요, 지금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히 높은 나무들이 막 치솟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골짜기라고 말하지만 이 골짜기에서 작은 소리가 나도요, 그 소리는 굉장한 울림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300명이 동시에 항아리를 깹니다. 그리고 나팔을 붑니다. 여러분, 이 소리는요, 아마 천둥 번개가 치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났을 것이고, 큰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거대한 군대가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만한 충분한 요소가 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가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골짜기라고 하는 지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패여 있지 않겠습니까? V자 모양의 지형일 겁니다. 그러니 높은 곳에서 소리를 내면은요, 그 소리가 진동이 돼서 메아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소리가 울리기를 반복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아무것도 아닌 무기 같은 것을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골짜기라고 하는 지형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심지어 미디안 군대의 숫자가 약 13만 명 가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2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진을 쳐야 했으니 골짜기 한쪽 편에 진을 치기에는 무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겠죠. 이쪽 저쪽에. 여러분, 나팔 불 때 횃불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드온의 칼로 나아간다라고 외칠 때 그들이 밤에 깨어서 어떤 싸움을 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끼리 칼을 겨누고 싸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큰 군대에 쳐들어오는 외침 같은 나팔 소리와 외침이 들리자마자 그들의 이 두려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습니다. 그리고 이쪽 진영에 있었던 골짜기를 중심으로 가운데서 이쪽과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적군을 대하듯 서로가 서로를 지금 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 모든 싸움의 승리의 해법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칼과 창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팔과 항아리도 아니에요. 골짜기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곳에 그들로 머물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 싸움에서 이길 만한 충분한 조건을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골짜기에 있었기에 하나님은 이 방편을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오늘도 승리의 삶을 써내려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보냐면 하나님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안에 넉넉지 않은 상황과 형편인데 어떻게 이깁니까? 내 눈에 보인 것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진단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 연약할 때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가난할 때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순종하며 서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이 위대한 승리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되고 납득돼서가 아니라,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기드온은
그렇게 순종의 역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이 확증해 주시는 조그만 흔적들, 그가 정탐꾼을 데리고 직접 미디안 진영 가운데로 나아갔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군대가 자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밤중에 잠자고 있었던 군사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듣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작은 흔적들을 쫓아가는 그런 기드온의 모습. 그런데 그 속에서 그 작은 흔적들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선택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했던 기드온.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편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300명이라고 하는 적은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오늘을 사시고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도우심을 바라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싸움을 벌이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들처럼 보일 수 있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기드온과 그 군사들이 드났던 항아리, 양식, 그리고 그 나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차려 놓으신 밥상의 한 복판에 있을 때 그것은 가장 합당한, 가장 놀라운 무기가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주신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것 같으나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낼 때임을 우리로 알게 하셨고 보게 하셨사오니 그 약함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 부족한 중에라도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아들의 권세를 누리며 오늘을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그 이름을 선포하며 증언하는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